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에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빨간 날, 쉬는 날, 노는 날, 친구들과 만나는 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날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드러내며 때로는 선한 것이 믿는 자의 표본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구별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12월 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독탄신일 물음표 성탄절 또는 예수님 오신 날로 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언론에는 최근 정부에서는 각 사업장에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기독교에 대한 명칭이 종교차별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그 공문에 의하면 2021년 공휴일을 명시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거룩한 날을 표기하면서 석가탄신일은 부처님 오신 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기독탄신일로 표시하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석가탄신일은 2017년에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국가에서는 기독탄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단어로 예수님 오신 날, 바로 이 귀한 거룩한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좌나 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며 또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 나중 세대에는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기독탄신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단어가 조금 더 숙달될 과거를 생각해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문자들을 많이 제하여 보내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기르고 신앙을 키워가는 이 어려운 시대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금방이라도 넘어가 이해될 것만 같은 이 기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실제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 외국에서는 이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여타 많은 나라들 중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않자라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헐리데이라는 말을 써요. 이때 쉬는 날, 이렇게 휴식을 갖는 날, 해피 헐리데이라는 인사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기필코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성탄절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많은 자들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전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모티콘이든 아니면 인사말이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언급하기 힘든 이때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좋은 무기예요. 은연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무기입니다. 거룩한 이 날 이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 그 계획 가운데 있는 많이 예정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중에 하셨던 한 문구가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는 중요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 더 풍성하여진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이 이만큼일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는 것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성품을 더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더욱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동일된 하나님께서 당시 구약에 말씀하신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았던 자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많은 지식을 넓힘으로써 주님께 받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윗이 삶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 하나님 다양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오늘 시편 245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요, 찬양의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한 맥락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다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다윗이 첫 번째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14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저에게 어떤 레마와 같이 제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14절을 처음 읽으면서 시작하는데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감동을 주며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 모든 넘어지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언제 넘어지지? 믿는 다윗이 언제 넘어졌는지에 먼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 육신의 고난, 어떤 우리의 건강의 악화, 또한 물질의 부족함, 또한 많은 걱정들이 쌓일 때 그 짐이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두 번째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졌던 것은 죄로부터 마음의 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치거나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진짜 그냥 육신이 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짐진 자들, 고난 가운데 힘든 자들, 때로는 마음의 짐진 자들, 죄 가운데 무너진 많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육신의 짐이 너무 버거워 신앙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짐진 자, 죄의 짐진 자, 또 육신의 짐진 자, 그 짐을 통하여 무너진 많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삶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구별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음에 짐진 것들, 육신에 짐진 것들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기만하여 두거나 방관하여 우리 그 자리 가운데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의 무게와 이 삶의 무게에 치여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넘어진, 가만히 죄만 짓는다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냥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짐, 또 육신의 짐을 지은 모든 자들에게 쉬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전제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다 내게로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인간이기에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의 짐을 지고 육신의 짐을 지며 넘어질 수 있어요. 사역자인 저 또한 매일의 죄 가운데 있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깨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넘어진 채로 우리가 육신의 짐, 죄의 짐 가운데 무거워 넘어진 채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으킴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 삶, 어떠한 삶을 살아도 무거운 짐, 어떠한 짐일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짐을 거두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청년들에 대한 신앙의 어떤 몸부림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청년들이 죄의 짐에 무너지는 것이 거룩의 문제예요. 이 거룩성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 거룩의 무게가 너무 커서 죄 가운데 무너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자들도 이 거룩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발걸음을 끌었던 자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저에게 와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없어.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한 다음에 그거 여기서 실시간 스테어 여기서 보는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를 여기서 눌러서 하고, 근데 처음에는 아까 이런 게 뜨겠죠? 예. 처음에는 그냥 주일 낮예배 요거를 하인자매 끊어졌어? 잠깐만. 지금 누가 방송해? 넘어진 자들을 곧게 세우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앙에 무너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급급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많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짐, 수고하고 짐진 그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거두시며 그 삶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평안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넘어져 있더라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넘어지겠지만 그 넘어진 가운데 끝까지 거하지 않고 일으키실 하나님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신부를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 모든 생물이 만족하게끔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 여러분 여기 때에 따라라는 글자에 우리 마크를 하거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때에 따라라는 것은 공평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경이와 원준이에게 때에 따라 무엇인가를 너희들의 만족하게끔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것은 한 달 한씩 하나 둘 셋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경이는 지경이의 때에 따라, 원준이는 원준이의 때에 따라, 예서는 예서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 다윗의 고백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려져야 될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감사예요. 때에 따라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고백되어야 될 것이 첫 번째 감사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여러분의 만족을 주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의 만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매일의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또는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그들을 선망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가장 완전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당장에 주시지 않는 것은 나의 만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지금 주시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좋은 대학, 누군가의 좋은 직장, 좋은 성공, 누군가의 좋은 물질, 좋은 신앙, 절대 그것들을 보며 선망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만족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그 사람의 때에 가장 합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 당장의 나에게 내 생각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것이 우리의 만족의 가장 바른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어떤 남들이 있고 나는 없게 하나님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는 좋지만 저는 없죠. 아니 됐어요. 저 이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그냥 놓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이끌어주세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만물을 만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적게 주시고, 때로는 알맞게 주시고, 때로는 후히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연수를 채우고 뒤돌아보니 가장 바른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또한 지금 당장에 누군가의 것이 부럽다고 절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후히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적게 주실 때도 있으며, 때로는 알맞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만족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많고 누군가에 적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은 불공평하다? 아니요, 다윗은 그걸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많고 누군가에게 적을지라도 그들의 면밀한 삶을 다 지켜보니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안에 만족함을 누린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다윗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뭐 교수님한테 몇 번 이거 물어보고 또 옛날에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란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때도 있어요.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교수님한테 전해보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알 수 없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언제 주시고 하나님 언제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지났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는 한 가지의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삶을 지나고 나서 보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셨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도 경험했고 솔로몬도 경험했으며 모세도 경험했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뒤돌아보니 자신의 삶을 신앙의 삶들 열수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이루셨구나.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의 만족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 가운데 이러한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작사가 하나님의 때에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하나도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당장에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 당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연약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한 남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동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것이 두 번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 만족을 이루시며 모든 생물에 동일하게 선을 이루시며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네. 우리 19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물론 아버지도 아버지가 뭐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도 물론 제 마음을 귀담아 들어주시긴 하시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자랑은. 물론 아예 아버지도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신경 써주고 자녀의 그 핀잔과 부르짖음까지 들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저는 우리 아침에 그 투정에도 불구하고 오구오구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아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의 어떤 핀잔과 우리의 어떠한 어머니를 향한 불평 불만에도 괜찮아 해주시는 어머니. 엄마 제가 이거 바라고 원합니다 했을 때 다 들어주시는 그 어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이 참 많이 묵상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성품과 동일한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부르짖음도 우리의 어떠한 간구도 함께 들으시며 이 말씀에서 보면 친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그냥 엄청 이렇게 고함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이 대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했습니다. 하나님 먼 존재 같고 보이지 않는 존재 같고 일하시지 않는 분 같지만 우리 어머니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핀잔처럼 하는 모든 말들을 귀담아 들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나의 어떠한 부르심까지 귀담아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떠한 종교의 행위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습관처럼 제가 또 한가 시작됐습니다. 이 13시간의 근무 저에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붙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핀잔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오늘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까지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이런 고백도 들으시죠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라요.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먼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삶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냐면 열왕기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정말 누추한 곳에 있고 자신은 백향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위해 정말 좋은 곳으로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제가 깔끔하고 멋진 곳으로 지을게요.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지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집니다. 그는 출애굽했고 광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절대 나의 처소를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간절한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그 마음에 노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 안 된대요. 당신의 자격이 없대요. 그러자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자신의 선한 일을 하려고 나아갔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을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기도와 간구를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요. 평소에 자신의 모든 희로애락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며 친히 자신의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와 간구하기를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린이시나 여러분 어린이긴 하지만 오늘 전사의 말씀을 듣는다면 물론 하나님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죠. 그러한 관계 주님도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 진짜 원하시는 건 너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었는데 너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듦을 당할 때 사실 너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내가 너 기도 너 울음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너가 나에게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그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가운데 초청하고 계세요. 자신의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모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친히 들으시고 우리와 가까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다윗의 사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편의 시예요. 이 말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모든 삶을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 세상의 짐진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친히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주는 때를 따라 많은 자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평생에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다윗보다 정말 다윗 조금 더 미치지 못하는 제 믿음 보면 정말 많이 다윗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제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떠한 감동의 마음이 들었던 것은 다윗이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줄이기도 하시고 많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러나 모든 만족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어머니와 같이 내 말을 들으시며 친히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요셉 공동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생각하시며,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와 간구 예배 가운데 힘쓰며 이번 한 주 이러한 은혜를 크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